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로 갈수록 산업은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분야를 잘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AI와 빅데이터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초융합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서만 잘하면 세상에서 도태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분야를 섭렵하여 그것을 이뤄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술 분야에서 과거에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되었습니다. 성악가로 노래만 잘하면 먹고 사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래만 잘한다고 먹고 사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경쟁을 뚫고 살아남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이 성악을 전공했다면 성악뿐만 아니라 피아노도 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작곡을 해서 자기의 노래를 스스로 부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작품을 영상으로 편집하여서 낼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작품을 직접 제작하여 파는 비즈니스, 경제 분야까지 섭렵해야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앞으로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사회복지사만 취득하면 취직이 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복지사를 따놓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구든지 퇴직하면 사회복지사를 따고 있습니다. 그러니 취직도 안 되고 취직이 되더라도 저임금으로 고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회복지에서 일을 하려면 간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아니라면 간호조무사까지 따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라도 이전에는 의사 보조만 했는데 이제는 의사 보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호사. 대학원을 나오고 일정 기간 그 수련 경력이 인정되면 가정의학과 병원을 차리고 그곳에서 처방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런 법적인 기반이 지금 마련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는 어르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상담사 자격증도 있어야 됩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해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 섭렵한다면 센터를 차릴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를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경제학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한 분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 한 분야에서만 해도 다양한 자격증과 기준이 존재합니다. 과거 직장인이 퇴직 연령은요 60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60대 퇴직은요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고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비전이 없다고 20대에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요 40대 중후반이 되면 퇴직합니다. 그리고 50대 초반만 돼도 퇴직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의 유형에서는요 IT 업계에서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5년, 10년 만에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너 그만둬 하는 게요. 이메일로 딱 해고 통지를 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사무실에 출근했더니 내 자리가 복도 밖으로 나가 있으면 황당한 것입니다. 자리를 어디다 내놨다고요? 바깥 복도에다 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려고 해도요. 직장에 있는 것보다 자영업에서 오는 경쟁은 더 치열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10명 중 한두 명만 살아남을까 말까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해갖고 살아남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꾸준히 10년, 20년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대에 퇴직하고요. 학원에 다니며 각종 자격증을 따기 시작하고 기술을 배운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이 다 효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백제 시대를 맞이하여 120세를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50대에 퇴직하면 몇 년 남았습니까? 5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 시대는요 한 분야만 잘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 어린이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박사까지는 따라. 박사뿐만 아니고 박박사를 따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하나 박사 따면 그 다음 박사는 따기 쉬우니까 박사 3개는 따라. 현재 전공의들이 단체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면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를 하고 싶습니다. 남의 간섭 안 받고 병원 차려서 의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라는 직업은요, 권력은 없어요. 그런데 최근 의료개혁이라는 명목을 통하여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중원하라는요, 전공의들이 들고 일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서울에 있는 법대부터도 지방 의대 붙으면 서울에 있는 법대 안 가고 의대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법대 나온 정치인이 의료 개혁을 한다고 하면요, 의사들요 꼼짝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의사도 법을 공부해야, 그러니 의사도 법을 공부해야 하고 정치를 배워서 정치 현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 먹고 살 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의사로 정치하는 사람이 국회의원들이 몇 명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사 자격증 따고 국회의원 된 사람 아시죠? 누군지. 한 사람 있어요. 그러니 의사들이 힘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에 따라야죠. 그러니 앞으로 시대는 한 분야에서만 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분야를 알고 섭렵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 사도 바울이 말세에 전신갑주를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말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셨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11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성도에게 뭘 입으라고 했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전 지역에 있는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습니다. 전신갑주란 헬라어 파노플리아로 모든 무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무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무기를, 군인이 취할 모든 무기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기 전체입니다. 바울은 가까이에서 로마 군인의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로마 군인은요,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당장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어떤 적이 와도 무서워할 정도로 신형 무기들이었습니다.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최신 무기가 필요합니다. 적들이요, 달려들지 못하게 위해서는요, 적보다 강해야 되고, 적이 만약에 우리를 쳐들어왔다고 하면은 우리도 타격을 입지만 적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그냥 만신창이가 될 정도의 그런 힘이 있어야만이 적을 묻힐 수 있는 겁니다. 적이 오지 않는 겁니다. 만약 대적이 와서 싸움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적을 타격을 해줄 정도의 화력이 있어야 쉽게 덤벼들지 않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국군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날을 임시 공휴일을 정해놓고요, 그날 쉬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 78억이 들었다고 하며 예산 낭비를 하지만 그 행사를 직접 보거나 생중계를 본 사람은요, 마음이 뿌듯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세계 수준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이에요, 6위 정도에 올라섰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 5위까지 지금 넘보고 있어요. 만약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피해를 보지만 상대는요, 재기불능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못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비행기는 비행기요. 우리가 T-52번에 막 날라오잖아요. 편대를 이뤄서. 그 다음에 F-21도 우리 기술로 만들었어요. 그 잠수함도요,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만드는데 핵 잠수함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미국에서 허락을 안 해줘요. 허락만 해주면요, 아마 2, 3년 안에 그 핵 잠수함 만들어요. 전차요. 지금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전차 막 지금 서로 달라고 지금 난리 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사일이요. 이라크니 터키니 막 수출해달라고 난리 났습니다. 헬기요. 수리온 헬기 만들. 근데요, 우리 공격형 헬기, 아파치 헬기가 있는데 70대를 들여왔어요. 아파치 헬기. 근데 그 한 대가 뜨면은요,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1,000명의 화기를 갖고 있는 부대를 상대할 수 있는 화기예요. 그러니까 70대가요, 떠가고 북한 날아가면요, 끝납니다. 예. 세계 최강의 군대를 선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요, 특히 눈에 띄는 건 현무 5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9개의 바퀴가 동시에 45도 각도로 딱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느 각도에서든요, 그냥 딱에서 목표물을 하시는데요. 얼마나 큰지요. 그것은요, 전술에게 맞먹는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에 그걸 보고요, 덜덜 떠는 거예요. 핵무기만 없었지. 만약에 핵무기만 개발할 수 있다면 거기다가 포탑에다가 핵무기만 딱 실어 올리면요,
전 세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한 나라의 방위 전력은요, 육해 공군, 육군, 해군, 공군이 한 세트를 이루어야 돼요. 우크라이나에 다른 것보다 공군 전력이 없어서 러시아에 밀리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전력이 막강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전략 자산이 왔는데, 죽음의 백조라는 비행기가 있는데 거기에 핵폭탄이 들려있는데 그 옆에 그 F-15 편대가 다 따라갑니다. 그거 한번 날아가면 끝납니다. 다만 핵이 없을 뿐인데 전문가는 3개월이면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북한의 김정은도 두려운 거예요. 핵 형무 5가 가면은요, 그냥 한 발이면 끝나요. 그냥 한 20m, 100m 지하로요. 믿음의 성도는 말세에 마귀의 계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위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마귀와 싸우러 가는데요. 나는 검을 놓고 왔는데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나 방패 놓고 왔는데 검은 들었는데 방패가 없어요. 나 저기 투구를 못 쓰고 왔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런데 현대교회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라 그런 거예요. 야, 나는 구원의 투구만 쓸 거야. 나는 뭐 성령의 검만 받을 거야. 나는 믿음의 방패만 있을 거야. 믿음만 좋으면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믿음의 성도는 마귀의 계계에서 무력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권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와의 싸움이요? 통치권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세상 통치권과 권세를 가진 자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갇혔습니까? 로마의 황제 네로가 어떻게 해요? 황제가 옥에 가두었잖아요. 황제한테 이렇게 가둬 소송 건다고 하니까 가둬놨잖아요. 세상의 통치권과 권세를 가지고 악한 곳에서 사용하는 자들과 싸움을 하는데 그 자들은 누굽니까? 북한의 김정은과 같은 악한 정치 권력자인 겁니다. 그 김정은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그를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북한의 김정은요, 자기 고모부를요 잔인하게 죽이고 자기 친형을 독살하고 그 자기 고모부를 죽인 다음에 어디다 전시했어요? 거기다 전시했다는 거예요. 그 시체를.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많은 북한 주민을 벌모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 중에요, 레바논에 있는 기독교인이 30%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전쟁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죠. 근데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전쟁하니까 싫어도 전쟁에 날아오는 포탄을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기독교인은 헤즈볼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대우 조종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전통적으로요,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의 지지자들이 이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공화당과 이제 민주당 공화당이 있는데, 이것은요,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기 때문도 있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성년자라도 자유롭게 성전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법을 만들었으니까요. 나 저기 성전환 하고 싶어 그랬는데 그것도 또 다 대줘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부모가 반대하면은 들어가요. 한 가지예요. 테슬라, 우리가 테슬라 자동차 알잖아요. 일론 머스크. 그 CEO입니다. 그도 IT 기업의 뭐 최고 주자인 일론 머스크가요, 아들이 자기 결정적을 주장하여 성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론 머스크 문제가 있어요. 좀 약간 성생활이 문란합니다. 그런데 11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일론 머스크가 누구를 지지합니까? 미국의 공화당이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법이 그러니까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법안에서는 샌프란시스코에 살 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몇십만 명이? 저기 텍사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교육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자녀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어요. 그럼 강대상이 이렇게 설교도 못하는 겁니다. 하면 이제 잡혀 들어가겠죠.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요, 자녀라도 세상에 뺏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세상 재판관 뒤에는 악한 재판관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뒤에 배우주 나오고 악한 권력자들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악한 영들이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악한 날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셨습니다. 세상의 악한 날이란 세상의 악한 관행이라도 합법화 시대가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악한 일들이 세상에서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시대였습니다. 그 땅에 의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롯이었는데, 그래서 그가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원근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에 온 두 천사와 관계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롯이요,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그들과 관계하고 이 두 천사와는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롯의 말에는 그의 성에 대한 윤리를 정확히 드러냅니다. 그들에게 두 딸을 내어준다는 것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얼마나 그 의식순이 얼마나 잘못된지 알았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요, 의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주신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내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느냐 밀치고 들어옵니다. 너는 재판관 아니잖아. 그렇게 말할 수 권리도 없어. 우리가 재판관이야. 우리가 하는 것이 법이야. 롯은 그들의 잘못되어 그것이 잘못되다고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었어요. 세상에는 합법이라도 옳다고 판결하는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판결하는 시대가 벌써 왔어요.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에 대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 위해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악한 법과 재판과 정치에 대해서 항거하라고 그래요. 입을 열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 위해 올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느냐 목회자가 달려있기도 하지만 믿음의 성도 각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유럽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유럽교회 같이 망하느냐, 영국과 독일처럼 망하냐는 성도가 무엇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어떤 자세를 잡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느냐 아니면 숨어서 덜덜 떨고 숨어있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의 운명이 달려있고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중국과 일본에서 먼저 터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터지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노숙자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일본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나누어주는 무료급식을 먹을 정도로 경제가 심각하다고 해요. 그리고 유럽 경제는 벌써부터 망해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벌써 망했습니다. 경제가. 유럽이 옛날 유럽이 아닙니다. 유럽 하면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세워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옛말이에요. 영국이 블레시키트 하면서요.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데모하고 막 차를 불태우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위기가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럽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럽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잘못된 법과 재판과 정치에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럽교회 출석률은요 4%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적지만요 그래도 오늘 보니까 90%는 출석했는데 다 나오고 싶으시지만 지금 육신이 약하셔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네. 나오실 겁니다. 4% 미만이라고 하면요 10명 중에 1명도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10명 중에 한 명이 나오는데 격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100명 중에 몇 명 나와요? 두세 명만 나와요. 그것도 다 이제 어르신들만요. 젊은이들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유럽교회예요. 유럽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경제적인 가난이 그곳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나라 전체가 뭐를 가득해요? 우상으로 가득하니까 혁신이 없어요. 옛날 소니 그거를 막 지금 붙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반도체 기술로 해서 AI와 합해서 소속하고 있는데 옛날 소니를 하고 있고요. 이제 반도체 좀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혁신이 없어요. 왜 혁신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니까 혁신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를 핍박하고 성경을 왜곡하고요. 교회 십자가를 뽑아버리고 있어요. 성경을 얼마나 왜곡했는지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였대요. 그렇게 왜곡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성경을 그렇게 왜곡하니까요. 그러니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든 번에 따라요.
반도체면 반도체, AI면 AI, 전기, 조선, 자동차, 로봇, 방위 산업 못하는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은요 지금요 군함을 고칠 수 있는 조선소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저기 한화한테 얘기했어요. 야 니네들 여기 저기 필리핀에 가서 조선소 세워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군함을 만들거나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옛날에 군함 만드는 조선소들 다 망해버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근데 중국 기업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님들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천만 성도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한국교회의 운명이 새로워질 것이고 이 나라의 운명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의의 호신검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예, 허리띠는 뭐 하는 겁니까? 허리띠를 띄워야지 배에 힘이 들어가요. 군인이 막 싸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배에 힘이 딱 들어가야 돼요. 어린 여러분 발차기 할 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뭐를 해요? 왜 검은 띠를 꽉 맵니까? 두 번 묶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배에 왜 그런 거예요? 배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띠를 딱 묶나 두 번 묶어요. 네, 배에 딱 힘이 들어가야 발차기가 되거든요. 진리의 허리띠가 몸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고서는요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진리를 왜곡해서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야 합니다.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합니다. 호신경이란요 현대전에서 방탄조끼를 입는 것처럼 화살이 심장을 뚫지 못하도록 방탄 효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방탄조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왜 그럽니까? 방탄조끼를 왜 입어야 합니까?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장에서 뭐가 나와요? 정의가 나오거든요. 정의로운 사람은요 심장이 막 툭툭툭 뛰면서 막 정의 불의를 보면은 막 하거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붙여야 합니다. 최근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북녘 땅에 있는 핍박받는 북한 주민들을 외면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행동이에요. 너희들은 너희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산다. 그래도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굶주림에 떨고 있는 북한 주민을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이끌어내고자 하는 뜨거운 심장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다시 어디로 간대요? 그들이요? 부모님한테 말씀 전하러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합니다. 군인이 발이 편해야 온몸이 편합니다. 맞지 않는 신발이나 군화를 신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신발이야말로 몸을 전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허리띠를 뜨고 의의 호신경을 비치고 평안의 복음에 신만 신는다고 전투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뭐를 붙여야 돼요? 믿음의 방패도 있어요. 성령의 검도 있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도 있어요. 최고의 방어력과 공격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는 최고의 군사 전략가들은 장교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교들이 스탈린과 막 싸우다가요 한 곳을 딱 점령하면요 이 장교들은 점령지를 떠나가지고요 소련의 모스크바까지 진격해내나 하는데 히틀러는 뭐라고요? 야 그것만 지키고 있어. 더 나아가지는 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 당시 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장교가 아니라 부사관이었어요. 지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 치고 올라가야 한다는 장교들의 말을 무시하고 지키는 전략을 쓰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패하고 말았어요.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의 계계에 맞서 공격을 해야 방어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17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부산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지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방패. 방패는요 최고의 방어 무기면서도요 이 방패를 가지고 저 정경 출신이잖아요. 네, 딱 방패를 갖고 있다가 딱 하면요 거기서 봉이 나오는 거죠. 네. 방패도요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합니다. 믿음의 성도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무엇이 날아옵니까? 불화살이 날아요. 앞으로요,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청문회 갔고요. 저는 유신 진화론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맞지 않는 법이 옳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신앙적인 소신을 발휘하잖아요. 그럼 공직에 못 들어가는 시대가 왔어요. 저 6.1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야, 저 사람 텔레반 아니야?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텔레반은 뭐예요? 이슬람의 무장단체잖아요. 우리가 무슨 무장단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요, 앞으로 공직에 아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의사나 교사나 뭐 이런 걸 못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소신을 말하면요. 온갖 불화살이 쏟아질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 없이는 막아낼 수 없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사람은 심장도 중요하지만 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군이 우리나라 군인에게 가장 부러워했던 것이요, 철모였다고 그래요. 그들은 철모를 못 쓰고요, 그냥 모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총에 맞으면 어떻게 머리가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모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철모를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현대 교회 오면서요, 모든 성도의 목표가 무엇이 됐어요? 구원의 투구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써야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투구 써야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살든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처럼 세상 멋대로 살다가 극적으로 죽을 때 구원 받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 친구들 좋아하는 거 다 하다가 마지막에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군인이 철모만 쓰고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포로가 되게 됐어요. 머리는 보아되 정자에게 순리 앞섰고 악한 자의 포로가 되어 평생 그들의 포로가 되어 헤어날 수 없고요. 믿음의 성도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선한 싸움을 하여 승리를 하기 위해서 나간 거지. 악한 자의 포로가 되어서 악한 자의 정치권 아래서 살고자 하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북한 주민들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뭐를 가져야 합니까? 성령의 검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행할 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마음과 생각의 뜻을 모두 판단합니다.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의 투구만 가져갈 거야. 나는 믿음만 있으면 돼. 막 믿음의 방패만 가져. 나는 평안의 복음의 신만 신을 거야. 나는 의의 흉볼만 해서 심장만 보호할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좀 번원에 만한 철로 역정과 같은 과정인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긴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 여정을 갈 때 주 안에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과 환난도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린 여러분 무엇을 취해야 된다고요? 네? 오늘 말씀의 주제고 제목이고 네, 뭡니까? 그렇죠. 무슨 전신갑주요?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 초대교회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에베소에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 감옥에 갇힌 이유는 이러한 일 때문에 그래요. 세상 통치자들과 악한 영들과 그 배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에게 두려움과 근심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지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는 부분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입고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날의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처녀 세대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성령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의의 호심경을 차게 흉배를 차게 해주시고 편안의 복음의 신을 신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악한 세력들을 무찌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며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과 국회의원과 아버지 하나님 의사들과 판사들과 교사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아버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여 있을 때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